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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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수수께끼, 어떤 사물을 빗대어 말하여 그 뜻이나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입니다. 한자로는 수수께끼 밑자를 쓰는데 즉 쓸모없는 말로 겨루기를 뜻합니다. 수수께끼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어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미를 뜻하는 접두어 수지에 겨름을 뜻하는 격구기가 합하여 수지 격구기가 되고 이것이 다시 수수꺾기, 수수께끼로 변모된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수수께끼의 역사는 다른 구비문학 장르에 못지않게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또한 그리스의 신화 스피크스와 오이디푸스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스피크스는 사자의 몸에 여자의 얼굴, 독수리의 날개를 단 괴물로 이 괴물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해서 풀지 못하면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스핑크스가 제시한 수수께끼는 처음에는 4발로 걷고 다음에는 2발로 걷고 마지막으로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 실패했지만 오이디푸스가 정답 인간을 맞춰서 스핑크스는 골짜기에 몸을 던져 죽어버렸습니다. 수수께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승 및 창작되어 왔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일부 수수께끼를 악마의 비밀 문서처럼 취급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의 주제어는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시리는 그의 의지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딥나에 갔을 때 어떤 처녀를 보고 당장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떼를 썼습니다. 보았다 라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삼손은 원칙이나 최고의 선을 추구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눈에 보이는 것과 개인적인 관심에 의존하여 직감적이고 즉흥적으로 판단하여 결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빚어진 일이며 이스라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셨던 점을 감안하면 삼손의 행동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셋 계열 예배 공동체는 폭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가인 계열과 섞이지 말라는 구약 성경을 읽는 렌즈대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삼손의 탄생 이야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삼손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의 설득을 거부하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이야기에 뭔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손의 결혼을 조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혼 문제를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삼손의 부모들은 마지못해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 그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실인인 그가 죽음을 만졌다는 것조차도 숨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이 있을 뿐 여호와와 여호와의 율법은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후에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됩니다. 결혼에 합의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삼손은 혼인을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도중에 전에 자신이 사자를 죽였던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죽음에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꿀을 따다가 가면서 먹었고 그의 부모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은 고사하고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아무리 꿀이 먹음직스럽다 하더라도 그 꿀에 손대지 말고 그냥 지나쳤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만 낙제했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일행은 신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하는 삼손이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청년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포도원에서 체험했던 일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답을 맞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협박에 못 이긴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눈물로 예언하여 결국 답을 얻어냈습니다. 이 일은 여인에게 콩깍지가 씌어진 삼손이 배반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과의 내기에 건 옷을 마련하기 위해 아스골로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했습니다. 비록 삼손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비열함을 삼손의 손을 통해 응징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삼손과 결혼했던 딥나 여인의 집안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결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수수께끼처럼 헷갈리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숨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또한 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4장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수수께끼 같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헷갈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